반갑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전 보통 제가 설교하는 형식과는 조금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또 손님이 오셨는데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주기철 교수님이 오셨네요. 교수님, 제가 평소에 주회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장면이 원래는 동영상이거든요. 우리 교회 컴퓨터가 문제인 건지 제가 보낸 파일이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영상이 재생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저 장로님이 하모니카로 아주 구슬프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찍은 모습입니다. 영상의 장소는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라고 하는 섬. 우리 여기 또 전라도 출신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 한 언덕에서 당시에 저와 함께 섬겼던 교회 장로님의 연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모니카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저곳은요, 증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주 올라서 기도했던 교회 뒷산의 그 꼭대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문중경 여전도사님의 기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이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저 영상을 틀어보는데 그냥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6월 말씀드린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죠. 사실 강단에서 호국 보훈을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제 막 일제수탈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이념 갈등과 열강들의 이익 다툼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고통받은 전쟁이었지만은 특별히 그 시기에 가장 무고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에 찔리고 몽둥이질 당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 3.1운동 시절부터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조국을 위해 특심을 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오늘날 개인의 성공과 안위에 함몰되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나라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이 6월 첫 주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조금 색다르게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거 제가 속했던 그 노예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전쟁이 교회에 남긴 상을 찾아 떠난 그 여행의 발자국입니다. 신안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또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 또 그 바로 이웃에 있는 염산교회, 이 세 곳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바르고 굳건하게 세우고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찾아간 신안군 증도입니다. 신안의 전경 한번 보십시오. 신안의 별명이 천사의 섬입니다.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섬이 있어서 지어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한 섬으로 증도가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 증도를 보물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또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증도를 보물섬으로 만든 것은요, 바로 높은 복음화율입니다. 인구 2000명 가운데 무려 90%가 넘는 인구가 신자입니다. 이 작은 섬에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기적의 출발점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여느 시골 섬들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섬의 주민들 역시 온갖 미신과 귀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중경 전도사님 초상인데요. 이분을 통해 복음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다르고 또 음성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느 여성들처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17세 어린 나이로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문난 남봉꾼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집에 여자를 들였다니까 여러분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중경 기념관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남편이 막 결혼한 아내 전도사님께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개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 못 배우고 가난한 여성이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그 비참함을 말로 다 못할 것이겠죠. 결국 수차례 자살 시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긴 했지만은 시아버지조차 병환으로 별세하자 전도사님을 의지할 곳을 잃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시집살이를 끝맺고 이 섬에서 목포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포에서 이름 없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서는 북교동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북교동 교회, 여기는 이성봉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였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삶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교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남교동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북교동 교회를 섬기던 이성봉 목사는요, 당시 교단을 초월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성봉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한 맺힌 여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받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초청이 상심했던 문중경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던 문중경은 결국 전도받아 훈련을 받으며 자기처럼 절망에 빠진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인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배우는데 목회 실습을 위해서 선교지로 학생을 파송하는 과정이 이 신학교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중경 전도사님은 자기 고향 섬들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섬 전도였습니다. 미신에 빠져있던 지역, 비참한 섬 주민의 삶, 가는 곳곳마다 핍박의 연속, 머리채를 낚아채고 똥물을 끼얹고 또 노두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섬과 섬을 잇는 이 중간 사이 길인데 이 길이 이 밀물이 들어오면 사라졌다가 썰물이 되면 나오는 길이랍니다. 근데 그 뻘을 건너다가 물이 차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를 수차례 했다고 하죠. 그렇게 18년을 전도한 결과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믿지 못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바로 순교입니다. 1950년 기습적인 남침으로 남부 지방까지 내려온 공산당과 또 그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문전도사의 죄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공산당은요, 즉결 처분하지 않고 이 더 중한 벌을 주기 위해서 목포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나가 목포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공산군이 쫓겨난 상황이었고 그 덕분에 문 전도사님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전도한 이성봉 목사는 전도사님 다시 증도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내가 가서 이 공산군의 퇴각 소식을 알려야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기어코 자기 자리로 증도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1950년 10월 본토와 달리 아직 증도에서는 퇴각하지 않은 좌익과 공산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들어온 전도사님과 마을 주민을 모조리 잡아다가 해안가에 모았습니다. 몽둥이에 맞고 죽창에 찔려 죽어가던 성도들을 보다 못한 전도사님은 그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좌익들을 말렸습니다. 공산군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때리기 시작하고 죽창으로 마구 찔렀습니다. 이 목을 찔러도 숨이 붙어 있자 결국 마지막에 총으로 전도사님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증도의 어머니 문중경은 성도들 앞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주민들, 한바탕 태풍이 불어닥친 후에 성도들 아무도 해변에 나가지 보지 못하다가 8일 만에 겨우 나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이 떼약볕에 도무지 봐줄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문중경 기념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에 떨어진 밀알은요, 썩은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님 한 명으로 인해 이 신안 땅에는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단체 아십니까? 그 CCC의 전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 그분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배우고 사랑을 받던 분입니다. 남편과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던 비참한 여인,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전도사님의 순교한 희생이 오늘날 그 지역과 한국 교회에 큰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입니다. 이곳은 야월 순교 기념관입니다. 교회당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1908년 복음을 전하러 전라도로 입항한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요, 1950년 9월 전쟁이죠. 교회 설립 42년 만에 전 교인이 순교당하는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질 때 이 야월교회는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신앙과 교육과 예배를 지켜갔던 지조 있는 교회였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집회를 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그 손양원 목사로부터 뜨거운 선교 신앙의 불씨를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한국 전쟁과 동시에 이 야월교회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립니다. 야월로 도망온 이 공산군 한 사람을 야월교회 성도가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공산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형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공산군이 야월교회를 표적으로 무려 석 달 동안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저곳은 야월교회 마을에 있는 큰 북제라고 하는 언덕인데요. 저기 서 있는 사람 한 분이 그때 당시 16세였던 손상기 집사입니다. 그럼 밤마다 교회 사람들을 끌고 공산군이 저 둔덕으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혹한 광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가 묻힐 무덤을 스스로 팠고요. 공산군은 죽이고 묻고 다시 파괴하고 죽이고 묻고 이를 계속해 갔습니다. 시체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성도들이 그 칼날과 총과 앞에 의연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순교자 중에는 성도들의 어린 자녀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강연의 앞에 서 계신 분이 최종환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야월교회 원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전한 정일성 집사님의 그 딸의 순교 이야기에
참 제가 마음이 갔습니다. 가족이 다 순교를 당한 상황에 그 정일성 집사의 7살 딸이 혼자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당시 9살이었던 최종원 장로님과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오늘 낮에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만 울면서 살아있다가 9살 오빠랑 동네 오빠랑 또 놀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 좌익이었던 마을 주민에게 다시 이 7살 딸아이가 업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에 업혀서 오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누구 하나 그 상황에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9살 이 최종로님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낮에 같이 놀던 소녀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보냈던 겁니다. 지역을 장악한 공산군과 빨치산 그리고 마을 내 좌익들에 의해 2달, 석 달에 걸쳐 성도 65명 전원이 순교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9살이던 장로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다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강조하기를 큰 박해가 있던 그 시간 동안 사실 성도들이 도망을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했다고 하죠. 그날 그곳에 야월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의 결기가 참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찌르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야월교회의 이웃교회인 염산교회입니다. 이 염산교회에도 야속한 이야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원래 모습이 위에 있고요. 오늘 새롭게 보수 공사한 모습이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 염산교회에서도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77명의 성도들 단일교회상 가장 많은 숫자가 순교한 곳이 바로 염산교회입니다. 전쟁 발발 후에 계속 밀리기만 하던 국군은요. 1950년 9월 29일 유엔군을 힘입어서 목포에서부터 진군해가지고 영광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유엔군 환영 행사를 이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빌미로 산속에 은거하던 공산군 그리고 빨치산이 밤마다 내려와서 보복 행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새끼줄로 하나하나 묶어 연결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팔과 다리를 잘라서 죽인 자도 있었다고 당시 시신을 수술했던 안종열 목사님, 우리가 직접 만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증언했습니다. 이 교회 77명의 순교자 가운데 몇몇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는요, 경북 경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와가지고 이 영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다짐과 또 각오로 갔겠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던 어느 날 밤에 밤 예배 시작 종을 치려고 사모님이 나갔는데 결국은 그 종을 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배당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공산군들이 이 예배당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사택에서 예배를 하기를 며칠이 지났는데 성도들은 동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먼저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양떼를 버리고 어찌 목자가 갈 수 있겠느냐, 혼자 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죠. 1950년 10월 7일 공산군에 의해 예배당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석양인데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염산 하늘이 다 불붙는 것 같았다는 한 권사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당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불타는 교회당 앞에서 기상도라는 학생은요, 독이 묻은 죽창에 찔려서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대적인 순환을 알았으면서도 피난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요, 뚝방 옆 수문에서 하늘을 보며 찬송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모니카 연주 4주를 가까이였습니다. 특별히 이 노병재 집사님 가족 가운데 4살 박이 아들 노육차에 저 아이도 있었는데
이 가족 식구들 전부 9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친인척까지 집안 식구 22명이 굴비처럼 엮여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주를 가까이 노래 부르며 순교한 자는 어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박귀덕 권사는 사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박해 때 내 자녀를 일순간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니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15살 맏언니 옥자는요, 무서워가지고 우는 8살 막내 미자를 그렇게 천국 소망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바다로 끌려간 남매는 새끼로 꼰 돌을 목에 맨 채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함께 있던 성도들과 찬송하면서 이 아이들은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순교자 허상 장로와 또 그 부인은 마치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순간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공산군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처음 말했던 이 교회 담임 목사 김방호 목사 가족, 그들 역시 순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공산군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김방호 목사를 때려 죽이면 살려주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이 협박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셋째 아들은 주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죠. 김방호 목사는 찬송을 불렀고 마당에 둘러선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거라. 몰라서 그런 것이다. 4살 손녀까지 일가족 8명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염산교회는 성도의 3분의 2가 끌려가 맞거나 수장당해 순교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적인 기백과 그 절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한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무도 신앙을 이유로 매받지 않죠.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무심함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이것들이 모두 선배들의 순교 반석 위에서 피어난 값진 봉우리임을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책과 실망에 빠져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밖에 행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처럼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대신 유혹과 나태함이 판치는 세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배들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배들처럼 복음 전파의 열정에 다시금 휩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닥뜨린 그곳에서 4주를 가까이 찬송한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읊조리며 당당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